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요즘 혹시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요, 말씀 구절 말고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요즘 도쿄올림픽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는지, 어느 나라가 제일 위대한 운동 선수들을 발굴해내는지 모두가 이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것은 어제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보낸 건데요. 오늘은 또 보니까 한국이 7등에서 8등으로 내려갔더라고요. 참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을 많이 키워내는 나라가 좋은 나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이치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은 늘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전진해 나아갑니다. 수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합니다. 이러한 삶의 이치, 곧 1등이 되고자 하는 이런 삶의 이치, 1등이 되었을 때 인정받고 박수받는 이런 삶의 이치가 잘못됐다고, 이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극도로 적을 것이에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이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모두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감동을 받으며 그렇게 고달픈 노력으로 성공과 우승을 성취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여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Ironic Kingdom 이라고 멋지게 지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설적인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연시 여기는 가치들을 완전히 거꾸로,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낮은 자가 높이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앞부분을 보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무슨 말입니까? 고계층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은 이랬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끼리 늘 다투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중 누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높고 큰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 내용 가지고 싸우는 것이에요. 누가 금메달 딸 것인가? 누가 더 위대한가?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되냐? 그러던 중에 안 그래도 그 내용으로 서로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 그 자신들을 좌우편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게 된 것이, 이 내용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나서 서로 싸우고 있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순간에도 늘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고관들처럼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기를 원했죠. 금메달을 따기를 원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가치관으로,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제자들의 높아지고자 하는 꿈과 야망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겨지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포인트로 낮은 자의 신분은요, 제자의 도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낮은 자의 신분.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제자들의 낮은 신분에 대해 언급하시고, 이런 낮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심지어는 칭찬까지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모자르다 싶으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오면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가리키실 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분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말씀 시작될 때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는지, 누구를 생각하시면서 이 낮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첫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앞부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다고 하나요?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니까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저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말씀 있죠. 그것도 앞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냥 세상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다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뭐라고 나와있냐?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욕받고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며 이렇게 비천한 자들의 모습이 생각나신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을 보니까 생각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시다가 뒤를 딱 돌아보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생각나시는 말씀이, 너희처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니까 다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다 가난하고 줄이고 있고 울고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당하고 욕듣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비천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그러시죠. 이렇게 낮은 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실망하시거나 낙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낮은 신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사복의 맥락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신분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because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exclude you,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미움받는 자들, 멸시당한 자들, 욕 듣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네요?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1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꿈대로 성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내어쫓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품으시고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복되다 하며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자주 접하시고 들으셨을 건데요, 제 간증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준비 중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공교롭게도 대학교 3학년까지는 주님께서 진로에 대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는 그때 저를 막 신학교로 막 부르시더라고요. 사역의 길로.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시간을 좀 보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대학원 너가 준비하는 거 다 내려놓고 신학원을 가라. 저는 하나님 저 좀 내려놓고 저 좀 대학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요, 제 의견은 이거였어요. 제가 그때 이제 재즈 음악을 너무 재밌고 신나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음악에 대해 열정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비교해봤을 때 너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제 입장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를요,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대한 음악인으로,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음악인으로 먼저 좀 빚어주세요. 제게 금메달 좀 먼저 좀 걸어주세요, 제목에. 그렇게 멋진 음악인이 된 후에, 금메달을 딴 후에 신학교도 가고 목회도 하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웃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역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아, 정말 위대한 음악인이 나를 찬양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렇게 인플루언셜한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아직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이 제가 지금 이 입장 그대로 신학원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저를 얕보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그 얼굴에 먹칠하는 일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서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저에게, 동안아, 나는 네가 나를 위해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주길 바란다. 나를 위해 그 한 알의 밀이 되어주지 않겠니? 이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움과 실력과 완벽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먼저 따야지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A+ 다 받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위대한 나라의 왕인 만큼 위대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섬기고 그 왕을 섬기고 그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 것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위대하신 왕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섬길 수 없는 나라이죠. 내가 성공해서 수많은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금메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때,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역설적이구나.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두 번째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저희가 보고 있는 내용인데, 낮은 자의 신분은 제자의 도리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낮은 자의 신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길이다. 왜인지 아십니까?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저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이 너가 좀 되어주지 않겠니? 이런 메시지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밀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는요, 저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요, 저의 부르심에 대한 비유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 알의 밀에 대한 그 비유는 누구에 대한 비유인 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의 부끄러운 이 실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 드립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딱 부르실 때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한 알의 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오해이십니다.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확실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키플링 스테이션에 있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것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오케이, 하나님, 이 말씀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것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답을 드립니다. No, I am not going to become that grain of seed. 저 그 밀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이 밀알에 대한 비유는요, 저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권리는 모조리 다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이 이 밀알의 비유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낮은 자의 신분이 제자의 도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신분을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서 낮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낮은 신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낮은 신분으로 이 땅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하시고 배부르시고 웃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면서 그러지 못한 제자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멸시당하는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편하게 지내시면서 너희들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땅 위에서 먼저 미리 가난하셨고 줄이셨고 우셨고 멸시당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낮은 신분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동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은 낮은 신분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며 제자의 길을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입니다. 요즘 날에 역전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걸그룹이 있죠? 브레이브 걸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이 걸그룹이 원래 2011년 10년 전에 데뷔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관심도 그 10년 동안 받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 브레이브 걸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산 거예요. 가난하고 우는 삶, 줄이는 삶, 배고픈 삶. 그런 데뷔와도 같은 시간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마치 맛 데뷔한 것처럼 산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10년 후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군인분들의 응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역주행을 통해 성공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역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렇게 브레이브 걸스와 같이 역주행하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이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지금은 고생할지 몰라도 나중의 결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울고 있어도 지금은 줄이고 있어도 오히려 지금 고생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내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반대로 굶주리고 아프고 불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보니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 잘 지내던 부자는 반대로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늘 반전적인 하늘나라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적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해주시는 말들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영적으로도요,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금 잘 살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놀고 웃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지금 좀 힘들게 살고 지금 조금 줄이고 지금 더 고생하는 삶이
더 복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인 역전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주님께서 배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지금은 배부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닌데 타이밍이 잘못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올림픽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금메달을 딱 딸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선수들은 다 웃고 있고, 세레모니 후에는 아마 다 가서 파티에서 같이 웃고 떠들면서 맛있는 음식들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근데 올림픽 경기가 있기 일주일 전에 그냥 그렇게 똑같이 마치 이긴 것처럼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웃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밍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중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고생하고 희생합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서 모두가 1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죠. 그런데 그렇게 1등이 되기 위해 올림픽 경기 선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경기 전날까지, 이 금메달 따는 1등들은요, 경기 전날까지 1등이 아닌 꼴찌의 신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그때까지 가장 낮은 자의 신분으로 이 올림픽 경기 선수들은 살게 됩니다. 남들이 비행기 타고 근사하게 여행 다닐 때 이 사람들은 운동장으로 가서 몇십 바퀴씩 뜨는 것이고요. 남들은 맛있고 비싼 음식도 먹을 때 이 운동선수들은 식단을 그때 조절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굶주린 삶을 사는 것이죠. 남들이 웃으며 오락을 즐길 때 혹독한 훈련으로 눈물과 땀과 피를 내는 것이고요. 남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놀 때 마치 친구들에게 배척당한 듯이 외롭게 연습하는 삶. 이러한 세상의 법칙, 나중을 위해서 현재 고생하는 것. 이런 세상의 법칙에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일.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지 말고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 하면 그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높아지려고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며 해야 하는 일은 나중의 영광을 위해 지금 낮아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늘 역전적인 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 반대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역설적인 신앙의 원칙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낮아지심으로 내일 높이심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는요, 낮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편하기를 원해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잘 살기를 원해합니다. 굳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눈물 흘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Which leads us to third point.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둡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까지 우리를 낮아지게 할 수 있는지 측정해 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또 나에게 알맞는 직장을 찾을 때 검토해 봐야 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일 중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이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도 좋아했었고, 교회 사역도 너무나도 좋아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하면서. 음악을 할 때는 연주하는 게 즐겁고 재밌고, 가르치는 것도 좋고, 또 사역을 하면서는 성도들이랑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를 먼저 검토해 보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로 검토해 봐야 되는 일이 있다고 톰 빌리오라는 이제 엔트러프레너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 좋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일들을 위해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그 좋아하는 일을 위해 치러야 하는 고통을 내가 얼마만큼 감안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드림 잡을 찾으셔도요, 그 드림 잡을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되는 고통이 같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음악을 할 때는 연주를 하기 위해 혼자 연습실에서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나에게 알맞는 직장이고 일인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이 나의 그 고통의 비중보다 더 클 때 그 고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받는 고통을 겪는다고 말을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들은 견디는 것이에요.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까? 23절 말씀에 그 고통당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능가하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생과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둔다면 그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둔다면, 그곳에 가치가 있다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가 나의 고통의 비중보다 더 크다면 그 어떠한 고통과 낮은 자리도 기꺼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에 눈 돌리는 삶. 이렇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둘 때 그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낮아짐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100년 정도 고생하는 게 더 옳은 일이고 더 유익하고 이득을 보는 일이라는 것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구장창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며 살 수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다른 종교들과 뭐가 다릅니까? 불교도요, 죽음 이후의 널바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무슬림교도 천국을 위해 이 땅에서의 편함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천국을 위해 이 땅 위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던져놓기까지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가치를 둔다는 것,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둔다는 것, 그것은 그저 머리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마음의 가치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마음의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저 하늘 천국 문에 그냥 들어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곳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보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난함과 굶주림과 슬픔과 미움 속에서도 여전히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치를 두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하늘 상급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